오늘 놀라운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인공이 됐으니 일단은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어디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를 다 한 자리에 모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가치만큼 더 대단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유닉 퍼슨이에요. 세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도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나요?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빚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런 면에서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야, 하나님의 걸작품 대단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인데 기도의 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우리 걱정하지 않는 엄마 프로그램 11번 우리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이제 마지막 모임을 가졌어요. 마지막 모임을 가졌을 때 이제 어느 그 맘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참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목, 이제는 걱정하지 않는, 걱정하는 엄마가 아니라 기도하는 엄마로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기도하는 엄마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11번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참 귀하다. 할렐루야. 또 갈릴리 교회 미래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참 귀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청정년 다음 세대 주인공 이 자리에도 계신데 귀한 분들이 갈릴리 교회 미래 세대로 자리하고 있으니까 갈릴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것은 기도하는 일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괜히 그렇게 존귀한 자로 쓰임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편 72편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솔로몬은 남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남다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했는가? 우리가 짧게 두 가지만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판단력을 달라는 거예요. 즉 판단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리더의 품격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리더가 갖춰야 되는 많은 그 리더십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시편 72편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판단력을 달라는 거예요. 바른 판단력을 달라요. 나뿐만 아니고 내 아들에게도 바른 판단력을 줘가지고 그래서 불의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선하게 올바르게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잘하고 결단을 잘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저에게 판단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보위에 등극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 야,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보위에 딱 오르면 말이죠. 그냥 자기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말이죠. 너무 기뻐서 파티를 열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기쁨을 표출하며 나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위에 오르는 순간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일은요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니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과연 나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는요 바로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내용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높은 보위에 오르게 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매하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저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당신의 뜻 가운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야, 이 대단한 놈이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네가 구하지 않은 수도 내가 너에게 더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요
이렇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덩쿨처럼 주어지는 축복이 나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왕에게 판단력을 달래요. 판단력을 달래요. 여러분, 지도자에게는요, 언제나 선택해야 하는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것을 취해야 될까, 취하지 말아야 될까?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그래서 가장 무능한 지도자가 뭐냐면요, 판단력이 없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하지 못해요. 우물쭈물하다가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단을 못 내려. 그리고는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만 봐요. 그리고 결단을 못 내려. 세월이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요, 좋은 판단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리로 가자고 말해도 벌써 딱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을 가지고요, 아니다 싶을 때는요, 백성들이 다 반대해도요, 딱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 지도자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가요,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야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고요, 가문을 복되게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부모가 이 판단력이 없으면은 가문을 세워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잘못된 판단력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CEO는요, 끊임없이 결단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력을 가져야 돼.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CEO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요,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을 보면, 아, 목사님은 그저 은혜롭게 설교만 잘 하시면 되지. 그리고 목사님은 그저 그냥 성도들 대하면 늘 착하고 선하게, 그저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늘 좋은 말씀 잘 하시면 되지.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좋은 목사님의 조건들에 포함이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을 해야 돼. 교우들이 다 이리로 가자고 말했을 때 영적으로 딱 판단해 보기에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은요, 다 성도들이 반대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좋은 목회자예요. 그러나 교우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목사님이야. 왜냐하면 우리 뜻을 받아들여 주질 않아. 저분은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것 같아 보여. 그러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요, 딱 판단해서, 당장은 백성들이, 당장은 교우들이 반대해도요, 그것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딱 판단을 하고요,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고요. 무너지는 교우들의 영적인 삶의 자리를 다시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일은요, 욕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욕 먹을 때는요,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야, 또 오래 살겠네. 할렐루야. 또 오래 살겠구나. 오래 살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충분히 기도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울림을 주세요. 그 울림을 주실 때는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시 판단을 잘했어. 할렐루야. 역시 판단을 잘했구나. 그때는 막,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판단을 잘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판단력이 있어야 돼, 판단력.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면 리더 자신만 문제가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한 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래서요, 판단력, 나에게 좋은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요, 좋은 판단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판단력을 가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인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좋은 판단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큰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이 개혁성경, 개혁개정성경 안에서는 이 표현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원어성경을 보면은 내용이 잘 드러나 있고, 또 원어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번역이 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시 표준 새번역이 번역을 가장 잘했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표준 새번역으로 우리 6절 말씀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표준 새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면은 6절 보세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많이 틀리죠.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은 또 다른 해석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요, 이 번역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원어의 내용을 보면 이 표준 새번역이 이 공동번역보다도 번역을 더 잘했고, 개역개정보다도 번역을 이 대목에서는 잘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음에 큰 도전이 되면서요, 나도 평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하며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단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비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단비는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 그게 단비입니다.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리는 비, 이게 단비거든요.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요,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폭염까지 겹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모든 농작물이 다 죽어 들어가서, 이 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이제 굶주림에 허덕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랜 가뭄 후에. 그 비가 무슨 비예요? 단비예요. 농심을 살리는 비고요, 생명을 살리는 비예요. 그 비가 단비예요. 단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 야,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단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단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단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가 평생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단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할 때, 알맞은 때에 내리는 비. 단비는 생명을 살리는 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단비 같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초에 3월에 큰 산불이 대한민국에 있었죠. 미국에도 보면 캘리포니아에 이 여름이 되면 말이죠, 항상 엄청난 그 산불이 해마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다 쫄하게 메말라가지고요, 산에는 조금만 이렇게 마찰이 있어도요, 이게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소방대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요. 해마다 보면.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열대기후처럼 막 36도 막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막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중에 일환이에요.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열대 기후 같은 이런 기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염주의보가 막 내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작은 마찰에도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산불이 바람을 타고요, 어디까지 왔어요? 저 동해 삼척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불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들이 호수에 가가지고 맞아요, 물을 기르다가 그 물을 뿌리고 또 뿌리고, 그렇게 뿌려가지고요, 그 거대한 사냐가 다 타들어가는데 언제 그 불을 끕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갑자기 하늘문을 열리고요, 소낙비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요,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단비입니다. 그게 단비예요. 꼭 필요할 때, 알맞은 때에, 그때 내리는 비, 그 단비가 생명을 살리고요, 그 단비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 단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리게 한다는 거죠. 그 솔로몬이,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정말 너무 멋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저에게 좋은 판단력을 달라는 거. 하나님, 제가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이 백성들에게 단비 같은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이런 단비 같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그 구함을 들으시고요, 감동하셔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보배 같은 기도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솔로몬의 구함이 여러분의 구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단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통째로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의 민족의 단비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그 기도대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고 우리 찬양하고요.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